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7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공식적인 감정 중에 하나는 불안이라고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로케고르가 이 불안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불안은 대상이 있는 두려움, 그 대상이 있는 두려움을 가리켜서 공포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강도가 집에 들어왔을 때 느끼는 감정, 또 지나가다가 깡패를 만나 그 행패를 부릴 때 느끼는 그 감정,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포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대상이 없는 두려움입니다. 막연하게 미래에 대한 암담함 속에서 오는 두려움, 때로는 우울함과 좌절과 그 마음속 깊은 공허감, 허전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불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두려움으로 꽉 찬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우리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가는 복된 길들을 우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때로는 두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오늘 본문 모세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그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절대 권력자, 그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왕이 겨냥해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면 여러분, 그것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두려워해서 비위를 맞추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세의 모습은 우리가 그 이전에 부모에게서부터 그 특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의 아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들이 순간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지치는 경우들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나 하나 이렇게 개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한 부모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위대한 믿음을 가진 아들이 나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믿음의 삶의 재생산을 이루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삶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을 바꿔내는 놀라운 여러분들의 그 복됨의 역사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 우리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믿음은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애굽을 떠날 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는 애굽을 2번 떠났습니다. 자, 언제 떠났습니까? 첫 번째 모세가 애굽을 떠났을 때에는 모세가 자기 동족을 옹호하기 위해서 애굽의 병사를 쳤어요.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실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 알게 됐습니까? 바로가 알게 됐고, 그 바로를 두려워함 속에서 어떻게 됐죠?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애굽에서의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정식으로 떠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7절에 나오는 이 본문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던 그때는 몇 번째이겠습니까? 첫 번째이겠습니까? 두 번째이겠습니까? 네, 두 번째이죠.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시점의 과정에서 바로를 만나야 했던 그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는 여러 번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바로를 만남에 있어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왕, 그 왕이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처음 바로 앞에 갔을 때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 바로에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빙자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이런 말 쉽게 나올 말입니까?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나를 영원히 그 낯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다시 나타나면 너 죽인다. 지금 위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위협, 모세가 이 위협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의 이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는 또 나타납니다. 게다가 바로에게 이 요청을 했다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더 고통 속에 가혹하게 노동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명령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고통이 더 깊어지는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와 대적하는 것은 그래도 그 대의 명분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여러분, 이거 감당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권력자로부터의 협박과 위협도 모자라서 결국에는 믿었던 그 자기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던 이 모세, 얼마나 압박감이 강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모세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바로 앞에 나타나 요구하는 이 모세의 태도, 그리고 바로의 대결, 아니 이 모습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바로가 몇 번 가게 한댔다, 못 가게 한댔다 막 이러면서 서로 팽팽한 대결이 벌어지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련의 재앙들을 막 내리십니다.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그러자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들이 누그러뜨려지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백성들 붙들어 놓을 수 없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전략을 쓰기 시작하는데, 어떤 전략을 쓰느냐면 타협이라는 것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상대방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해 올 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부분적인 순종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부분적인 순종입니까? 온전한 순종입니까? 온전한 순종을 주님은 요구하시잖아요. 제물을 바칠 때에도 흠없거나 점없는, 티 없는 제물, 완전한 제물을 요구하시듯이 우리에게 순종도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요. 우리 출애굽기 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8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자, 바로는 파리 재앙이 끝나자 모세를 불러서 한 가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자, 8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지금 바로가 너희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 그 요구 들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드리되 어디에서 드려라? 이 땅에서 드려라.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가기는 가되 애굽 땅의 영역을 벗어나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조금도 바꾸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 해라. 이런 타협안들은요, 요즘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늘 제시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주관적으로 합리화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에는 TV 속에서 또 인터넷 방송 속에서 예배 실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의, 그 대형 교회의 모습들의 예배 실황. 그 실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와 설교를 대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예배일까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도들 사이에 각 지체된 한 몸됨이 이루어지면서 주님의 몸을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고 나누고
서로 아름다운 종됨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자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있는 겁니다. 예배는 홀로 드리는 자리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예배라는 형식만을 빌려서 드리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그러니 내가 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는가? 내가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하려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며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사단의 그 제시 안에 타협하고 굴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바로가 제시한 이 타협 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바로에게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또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예수는 믿기는 믿되 열심히는 믿지 말아라. 주일에 한 번 교회 갔으면 됐지 뭐 그렇게 자꾸 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런 것까지 꼭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그건 광신자들이나 믿는 거다. 그렇게 모르게 믿느냐? 현대인들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교회는 너처럼 그렇게 깊이 빠지면 안 돼. 주일에 예배당에 가.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끝나는 즉시 빨리 일어나라. 그게 영리한 그리스도인이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부추깁니다. 멀리 가지 말라는 거죠. 이에 바로는 자신의 타협 안에 모세가 굴복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10장 10절로 넘어가 봅시다. 10장 10절 11절. 8번째 재앙이 끝났어요. 바로가 긴급히 모세를 불러서 애굽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마음대로 가도 좋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장정들만 데려가라. 무슨 얘기예요? 아주 참 그래도 바로가 넉넉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말한 것 같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은 뭐예요? 어떤 가정에서 그래, 예수 믿으려면 너 혼자만 믿어. 너 혼자만 믿어라. 다른 애들 데리고 가지 말고 믿으려면 너 혼자만 믿어.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미리부터 그렇게 선입관심을 심어 놓을 필요 없는 거 같지 않아? 배우자 혹은 자식들 데려가지 말라고 반대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노약자, 어린아이 다 함께 떠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이 내미는 절충 안에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자식들은 그냥 두고 절대
나만 교회 못 간다.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아유, 때가 되면 자식들은 돌아오겠죠. 언제 돌아옵니까? 여러분, 젊은 20대 다 놓치고 30대, 40대 다 놓치고 5, 60대 이제 주님이 부르실 그날 가까이 가서 주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합당한 모습입니까? 20, 30, 40대 그 황금 같은 시기를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면서 생명이 무엇인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렇게 아는 여러분 그 인생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발견하고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러나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부모님들은 앞장서서 자녀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지금은 공부할 때다, 지금은 돈 벌 때다, 지금은 집을 살 때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뒤로 미루는 타협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와 연로하신 부모님을 포함한 온 가족이 함께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가 제시한 두 번째 절충안에 모세가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마지막에는 무서운 또 한 가지 조용한 타협안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우리 10장 24절입니다. 10장 24절입니다. 이제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이 끝나니까 두려워진 바로가 또 모세를 불러들였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좋다. 너희 어린아이들 다 데리고 가라. 그런데 뭔 남겨놔라? 양과 소는 남겨놔라. 애들 다 데리고 가는 거 허락한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고요? 양과 소. 무엇입니까? 소유물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5절 26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라도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제물로 소와 양을 우리에게 주어야 마땅한데 우리의 소유마저 가져가지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남녀노소, 양과 소, 목축 다 함께 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효유하고 타협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살아. 그래, 그렇게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 할 때 너 시간도 들여. 그래, 재능도 들여. 그런데 소유물 드리는 건 안 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무서운 유혹은 다른 것은 다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은 안 된다고요? 물질만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돼. 그러면서 괴상한 타협안을 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유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즐거이, 기꺼이 드리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알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렇게 나아가니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 내 앞에 다시 나타나면 너 죽는다.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사단이 위협으로, 공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왕 믿는 거 그래 좋은 것이지, 그러나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저 한번 예배 드리면 됐지, 무슨 성경 공부고 무슨 오후 예배고 뭐 수요 예배고 새벽 예배냐, 한번 드리면 됐다. 또 내 몸으로 헌신하는 것은 그래 그 정도는 괜찮다. 그런데 무슨 물질까지 바치냐? 적당히 믿어라. 믿으려면 너 혼자 믿어라. 왜 다른 사람 식구들까지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끊임없이 이 모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교란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내 속에 엄습해 올 때 우리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여러분 단호히 여러분 맞서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배를 어떻게 보면은 망망 그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밧줄이 여러분을 묶고 있다면 그 밧줄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밧줄을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의 배가 은혜의 그 넓은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참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원래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원래 모세의 심장은 강철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래서 전혀 두려움이 없이 이런 일들을 진행해 가는 걸까요? 아니죠. 모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우리가 봤지만 모세는 어땠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자기가 구원해 보겠다고 자기 동족이 수모를 당하니까 애굽 병사를 쳐서 결국에는 죽었을 때 그는 어떠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바로의 낯을 피해서 결국은 도망갔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바로의 그 무서움,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떠났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도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난관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막 괴롭고 무거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환경 속에서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버겁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목을 조이는 듯한 공포감과 깊은 저녁밤을 잠 못 이루는 그런 불안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불안에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불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쉽게 반응하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나보다 큰 세력 앞에 결국에는 우리는 항상 쉽게 무릎을 꿇는 존재들인데 모세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죠? 어떻게 해서 모세가 달라진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심령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모세가 40년 후에 두 번째 애굽을 떠나게 될 때에는 그때는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와 당당하게 맞서 싸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거룩한 능력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이 믿음으로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한 것,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번에 말씀,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주보에 적혀져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밑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대에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초조하게 만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실에 직면할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이 믿음을 통해서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참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온갖 고통과 역경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보는 것처럼 여기고 참았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따랐다고요. 모세가 만약 자기에게 정말 위협하는 그 바로가 강력한 주권자요, 통치자요, 절대 권력자인 막강한 군대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바로를 바라봤다면 아마 절망했을 겁니다. 자기 애를 향해서 원망하고 짜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다면 아마 모세의 마음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는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모세는 바로와의 이 타협과 절충과 위협이 거듭되는 그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 믿음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현실을 이겨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우리를 위협해오는 온갖 형태로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신뢰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실망과 좌절 속에 빠지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실망과 낙담 속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곁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디에나 계신 그분은 여러분을 항상 주시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삶의 신조를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삶에 끝없는 어려움들이 반복될 때,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타협안을 자꾸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은근히 협박해 오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승리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